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입은 이 티셔츠가 이번 순바 공식적인 복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도 해드릴 겸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 보이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남희강 집사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앞으로 무슨 뜻인가 하는 거는 이따 순바팀 나서 보고 갈 때 한번 설명해 주시겠죠. 네. 여러분 순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사회에서 이 단기 선교를 보는 시간이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왜 갔느냐? 근데 이제 그거를 개종시키러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종시키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가서 개종시키려고. 그거는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하냐면 우선은 주님이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 The Great Commission, 영어로 위대한 위임이라고 영어권에서 이름 붙였는데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어 한문으로는 지상명령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의역한 거죠.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높은 명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명령 자체가 사람 죽여라. 그럼 해야 됩니까? 그런 명령은 따르면 안 되죠. 또 예수님이 가서 사람 죽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든 장기 선교를 가든 가서 선교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선교예요. 그 개종과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족 개종시키라는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제자. 그럼 제자라는 그 이미지 한번 떠오르는 게 뭡니까? 스승의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그거 다 틀렸으니까 개종시켜라, 기독교 만들어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 만들라 그런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사람들을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모든 민족 가운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입니다. 뉴맨이에요. 뉴맨. 에베소서 4장 24절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4장 2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새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거든요. 이 뉴맨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회 심리학자도 뉴맨이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썼어요. 뭐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뉴맨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니체가 그 초인을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 초인이거든요. 초인이 누구냐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사실 니체라든지 에릭 프롬 전부 서양에서 활동했던 그런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에베소 4장 24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람도 아마 그거 이 코테이션 안 했으면 그거 플래저리즘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한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 가서 그 민족 가운데 내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새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왜 필요한가?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의 역할이 물론 부패 방지도 있지만 소금이 만약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했으니까 맛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소금 없이 먹어봐요. 얼마나 맛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 맛있는 세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고,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다. 내 제자로서 그들을 살아라. 그리고 이 제자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고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내 제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제자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럴 때 구원이란 개념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만 이해하면 너무 좁게 이해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러 가서 그들이 인생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어느 서기관이 물어봤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간단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결국은 경천 애인이라고 이제 한문권에서 번역했는데 경천, 하늘을 경외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뜻인데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문화권에서도 어떤 인종, 민족 가운데서도 사람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창조주를 경외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이다. 이게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합니다. 이거 전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소신 투표했잖아요. 소신 전도가 있어야 돼요. 소신. 내가 먼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저도 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저만 살아가면 살았습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죠. 100% 못하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당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개종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난 죽어서 천국 가요. 이건 너무 아주 1차원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종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전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나도 전엔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모습으로 살아가 보니까 훨씬 행복하더군요. 한번 당신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해볼만 하죠 여러분. 네.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쉽게 커피를 가지고 제가 전에는요 믹스 커피를 엄청 좋아했어요. 세상에 믹스 커피보다 맛있는 건 전 지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막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났을 때
그 속을 달래주면서도 육체만 달래주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게 믹스 커피. 이게 삼위일체 커피잖아요. 사막 커피와 설탕과 크림의 그 절묘한 조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상품이 된 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청년들이 그 유명한 에콰도르 갔어요. 커피 산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커피 본고장에 가서 이 사막 커피 갖고 승부를 벌어서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그거 지금 대박 나고 있대요, 거기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한국이 잘 만든 게 그 크림이에요, 크림. 그게 그렇게 잘 녹을 수가 없대요, 그게. 정말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다 제가 이제 핸드드립 커피를 먹게 됐잖아요.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이 쓴 걸 왜 먹지? 막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이 나쁜 사람들은 이 블랙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간에 좋대요. 이건 뭐 임상 실험으로 계속 그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그 핸드드립이 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또 과테말라, 또 이디오피아 거 다르고, 또 이 인도네시아 거 다르고, 같은 커피 갖고도 또 얼마나 다르게 내려 마실 수 있고. 제가 마셔보니까 소신이 생겼어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즐길 수 있고. 제가 사막 커피 마시는 걸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저 진짜 건강에 안 좋은데. 제가 들은 얘기지만 거기 들어간 크림은요, 몸에 들어가면 지구를 7바퀴 반 걸어도 안 없어진대요. 그렇게 축적된다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지원 집사님. 장지원 집사님 저렇게 마른 체형이잖아요. 지금 옛날에는요, 사진 보면은 굉장히 살이 쪘어요. 그 가수 누구랑 비슷하다 그랬죠? 예? 변진석 같아서 변진석. 상상되시죠? 예. 그랬던 그 장 집사님 저렇게 싹 슬림해졌는데, 그때 이렇게 쪘던 이유가 하루에 사막 그 커피 몇 개 드셨다고요? 예? 6잔씩 마셨어요. 6잔씩 마셨더니 변진석처럼 됐다가 그걸 끊었더니 이렇게 되고. 기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신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맛있다는 거 알죠? 믹스커피가. 그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을 때랑 지금 그걸 끊고서 안 먹고 지금은 이제 핸드드립 좋아하시거든요. 그거 마시면 살 때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전도도 똑같아요.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뭐 이웃 사랑도 모르고 오직 내만 알고 살았었는데, 내가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그게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살아봤더니 훨씬 인생이 재밌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사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당신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나쁜 겁니까? 이건 개정과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아요. 이번에 우리 순방하는 분들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 바라요. 사실 순방요, 뭐 가는 거 지금 다 즐거워하지만 가보면요 정말 정신없는 곳이에요. 저는 지금 5번째 가는데 사실 끔찍해요. 돼지와 소와 닭과 소는 없죠. 돼지와 돼지 뭐 닭하고 우리 같이 다 뛰어노는 곳, 애들이랑. 이번에 처음으로 센터가 지어져서 수세식 화장실을 쓰게 돼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그거 쓰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정말 그거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거 자게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예수 믿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에즈마 사역도 참 감사하게 이번에 잘 끝났어요. 오늘 지금 끝나고 있는데 참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평가가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에즈마 애들이 헌신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구동성으로 거기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 어느 교회 갔더니 막 100배는 낫대 지난번보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지난번 애들은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천안 양문교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갔던 애들보다 100배는 잘한대. 그래서 작년에 누가 왔었지?
준모가 거기 지금 가 있는데 준모가 거기 있으니 그리고 구본행 시간에 아들 준모가요 재미난 게 이제 겨우 16살인가. 예, 근데 16살인데 아직까지 정식 애지만 나이가 안 됐는데 최고 고참이에요. 하도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천안 갔다가 지금 저 순창 가 있어요. 순창은 제일 시골입니다. 제가 다니면 참 감사했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지역계 선생님들이 힘을 얻고 천안 양육교회 갔더니 온 교회가 축제.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밥하고 한쪽에서 음식하고 선생님들 정말 나와서 돕고 있고 목사님들 막 이게 입이 여기 걸려서 너무 행복해갖고 지금 5번째 하는데 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다니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참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시골 교회도 번듯한 예배당 다 있더라고요. 우리만 없어요. 어제도 강화도 갔었는데 거기 그 7개 교회 연합했는데 그 감리교회예요. 그 교회도 예배당이랑 그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안 오려고 그랬다 왔잖아요. 마당에 거기 소나무 100년 된 소나무가 있는 거 있죠. 정말 그건 뭐 작품이다 작품. 근데 약간 가지치기를 너무 믿게 해가지고 인조같이 해놨지만 약간만 더 자유비 있으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참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이번에 제가 애들이 양주에서 컨퍼런스 하는데 북한에서 넘어왔던 그 전사님이 디모데 전사님이 이제 설교하셨는데 너무 다들 감동을 받았고요. 아마 참석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아주 귀한 형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가서 그런지 이번에 사역들을 너무나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과 레바논에서 많이 왔는데 영국에서는 이미 한번 그 에즈마이 사역을 했어요. 영국 교회 가서 했어요. 영국 교회 가서. 영국 아이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영국 교회 목사님.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그 진행하는 그 콘텐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굉장히 릴리지오스하다 그랬더라고요. 그 말이 왜 나오냐면 거기서 지금 주일학교 교재가 없어서 디즈니 노래 가르쳐주고 디즈니 거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게 보냈잖아요. 그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보냈는데 그 보낸 우리의 그 영적인 어머니 교회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에즈마야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 레바논에서 온 그 에즈마이들은 전부 MK들이에요. 선교사 자녀들인데 아랍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번에 요르단에 가가지고 요르단에 가면 시리아 난민촌이 있어요. 그 난민촌 거기에 아이들 대상으로 아랍어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예요. 또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제가 갔었어요. 네. 이번에는 또 장소를 바꿔서 그 어디죠 거기가? 보령 갔어요. 보령 갔더니 거기 완전 시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가 그 수련회 장소를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그걸 이게 여름에는 이제 또 빌려주는데 우리한테 딱 적합한 곳을 빌려줬어요. 여전히 우리 부모교사들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 가서 농담했지만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간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따라갔다가 제일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 노유민 집사님 그랬죠? 네, 집사님. 네, 부모교사로 드디어 이렇게 잘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고 그랬어요. 참 여전히 우리 교인들 정말 열심히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신다. 부모교사로 훌륭하다. 우리 유초등부 이번에 또 유치부까지 여기서 에즈마야 BBS 했는데 너무 헌신적으로 잘해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치고 나서 이제 보고도 하고 순바선교 가기 전에 기도 부탁하는 그런 날입니다. 연합면을 모였는데 모인 자리에서 선교가 무엇일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선교는 결코 개종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살아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소신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결코 남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확신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는 잘 모르니까 아프간 사태 이후에 왜 교회가 자꾸 단기 선교 가서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건 확신 있는 것이고 좋은 겁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죠. 근대화가 됐죠.
우리가 순바에 가서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 가서 없으니까 환자 치료해주고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우리 나름대로 좀 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가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 3대에 걸쳐 사는 주역들이 될 겁니다. 하나님 꼭 순바를 통해서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여기저기 쓰시는 거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순바 이번에 선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선교사님이 이름은 올러브 센터를 하겠대요. 다해센터. 그래서 우리는 돈 한 푼도 내지 못한다 그래서 돈 없어서 그랬더니 괜찮대. 이름만 빌려달래요. 순바에 우리 올러브 다해 선교센터가 생깁니다. 전주 목음교회 갔더니 에즈마엘 사역국이 8년째 하는 교회인데 그 옆에 예배당에 딸린 그 식당을 사서 교육관을 만든대요. 근데 이름을 에즈마엘 센터를 하겠대요. 교육관. 그래서 우리 다해교회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외부에는 많은 다해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호응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